사람은 원래 흑인 육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자면 번역이 생영 이렇게 돼서 살아있는 영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하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자면 네페시, 이건 혼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더라도 living soul 이렇게 생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흙에, 하나님이 빚으신 흙에 아담의 몸에 들어가며 사람이 지각하고 느끼고 또 춥고 덥고 모든 감각기관 또 감정, 양심, 그 모든 것들이 발휘되어지는 생혼이 되어진지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IQ가 높고 낮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영이요 또 혼이요 몸이 있는 영혼 몸이 있는 인격적인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영이,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 죽었습니까? 그걸 먹으니까 감각이 따따따따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어떻습니까? 미쳐버린 것이 아니고 또 육이 바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죽어버린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영접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냥 멍청한 사람이 영접하면 어떤가 똑똑해지고 건강하지 못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영접하면 어떤가 건강해지고 그런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어떻습니까? 새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영이 살았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짜 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는 누구냐?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봐도 형편없는 나 자신의 어떤 감각하고 느끼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자면 그것은 거짓 나고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진짜 나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황송화 때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떻습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들만 주목하게 되어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자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여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자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말 뜻이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당기는 자면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 없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예수를 그냥 거달기식으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푸스키코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것들을 어떤가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먼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가 승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 생각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자기 의식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승리해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영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의 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자면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예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광야 땅에서 어떻습니까? 200만에 되는 어마어마한 알거지와 같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임으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또 이분이 우리 임금 되어주신다 한다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다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순간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먹고 어떻습니까?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그것도 어떻습니까?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남은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신 것을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어주신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배 타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찌보면 예수님의 찐팬들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광팬들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마다하지 않냐고 이곳에 찾아오니 고맙다. 너 예수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어 쫓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어딘가? 먹기 위해서 배부름의 충족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딱 메어 쫓는 듯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자를 보내신 자 자신이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는 모세와 같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또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산떡이 누구냐? 자신인 것을 비로소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라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번 읽어도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 저 역시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요한복음 6장을 한 주간 내내 읽었어도 좀 이렇게 헷갈려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어떻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야 어렵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름대 같이 쫓아왔던 그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의 이런 난해한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들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떡이나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신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제자들 중에도 많이 물러가고 더 이상 어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12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물러가느냐? 너희도 따라가느냐? 라고 했을 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때는 베드로가 말을 잘하죠. 예?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도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12 중에 마귀라는 놈이 하나 있다. 그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가 그 영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에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도 어떤 복받아라 이 말씀 앞에는 아멘이 되어지지만은 그분의 먹고 마시고 그분 안에서 영성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냐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가? 영적인 부분에 더 주목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성장의 말씀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막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죠. 학개야 선지자의 어떤가 그 충고가 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과 그 경례를 통하여서 어떤가 이제 숫밥의 성전이 탁탁탁 진행되는 찰나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이죠. 세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의전 회의가 열리는 그 장면을 딱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익숙한 한 사람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가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얼굴을 팍 숙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천사 앞에 딱 서 있는데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가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불결한 것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거슬린 부직갱이와 같은 어떤가 타다가 여러분들 부엌에서 어떤가 타다가 어떤가 꺼져버린 부직갱이 같은 어떤가 거슬린 그런 더러운 재앙이 덕지덕지 묻혀있는 그 모습으로 서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환상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보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막 이렇게 시작해요. 그 제약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제사장의 그룹 가운데도 이방인 결혼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떤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방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가 이때다 싶어서 마귀는 참수하고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나. 마귀는 잘해도 참수하고 못해도 참수하고 못하면 어떤가 구체적인 제약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놈은 제 새끼는 이런 놈입니다. 끊임없이 판단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해도 참수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자면 어떤가 동방의 의인과 아무 흠이 없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부터 인정하는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욥을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마귀가 어떻게 참수합니다. 어찌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를 참수하게 되어요. 너는 영은 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더러운 놈이구만, 안 될 놈이구만,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귀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발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이 장면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흥분해서 하나님 그 옷도 거룩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떤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제 정결한 관도 대제사장들이 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있는 어떤가 그 관이 있거든요. 그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하고 아버지가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도를 준행하고 너희가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성전을 다스릴 것이고 또 그 후에 내 종 싹을 그 가운데 나게 하시고 일곱 눈이 있는 새로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길 것은 새기고 이 땅의 죄가 하루 만에 제거되리라. 십자가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하루 만에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신약의 말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예수하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이거는 예표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세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가? 먼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딱 커버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러면 안 될 놈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불나불 거리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소한 마귀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흘린 피를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 육적인 부분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을 이시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더우니까 자 성전을 짓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참소해요. 저 이방 결혼했고요. 더러운 놈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발한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어찌 백성 앞에서 말을 할 것이며 어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커버치시고 막아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육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육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8장에 보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가 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너무 극하면 어떻습니까? 딴짓한다고. 그때 다른 잘못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전략적인 연혼했더라. 연합해서 결혼했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아스와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라를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가 이제 사도지간이 되었으므로 어떻습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잔치를 폐설하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아합 왕이 슬쩍 말합니다. 저 적경지역인 암몬과 적경지역인 아람과 적경지역인 길리앗 나못을 좀 치려고 하는데 사돈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뭐 하면서 어떤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떤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가 큰 대사를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상례인지라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없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죠. 다 내인들이 다 쫓아버린대. 거짓 제사장들만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떤가 열출일구 한 목소리로 어떤가 왕이여 나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라는 어떤가 거짓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그 철로 어떤가 뿔을 만들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어떤가 왕이 어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똑같이 말하는 거 이상하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물야의 그 아들이었던 마아가라는 선지자는 있는데 나에게 길한 것은 말하지 않냐고 다 불길한 예언만 하니까 내가 상종하지 않은 놈입니다. 왕이여 그런 소리 마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그 마아가 그 선지자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불러갔던 사람이 여출일곱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길한 것을 말하니 마아가 선지자님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좋은 길한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그래서 마아가 선지자가 가서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딱 왕이여 가서서 승리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빈경거리는 말인데 네가 정직한 말을 해야 할 것이야. 하나님 그때 마아가 딱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부랴치 쳐다보면서 왕이여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건데 들어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란 이놈을 길르앗 나몬에서 누가 어떻게 내가 죽일까 역을 분구하고 계시더이다. 그 의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이천사 전서사가 말을 할 때 뭐라고 일찍 끝나요. 이천사 전서사가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작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영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져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서 이 아합 왕을 길르앗 나몬에서 죽일 겁니다 라고 땡큐 그걸로 확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 길르앗 나몬에서 전쟁에 갈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인데 주인 없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살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막 이렇게 이놈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
감옥에 지어져서 왕세자한테 말을 하기를, 부유한 그 왕세자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저 감옥에 처박아 놓아서 고생했던 걸 먹고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이지 말고 있어라. 그때 이 마가 선지자, 왕이요, 지금 평안히 돌아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왕이 편안히 오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반드시 죽는다는 것. 전쟁에 딱 참가하는데 여호사밧 왕이므로 왕의 복을 딱 입고, 왕도 왕의 복을 입고 그 길앗나무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찜찜하거든요. 마가 선지자가 어떤 거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 평민의, 일반 군인의 복장으로 딱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이, 당신은 왕의 복으로 가지만 나는 좀 연장해서 찜찜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전쟁이 막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딱 화살을 딱,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을 딱 해갖고 탁 우연히 화살을 던져갖고 허공에다 탁 쐈는데 누가 맞을지 몰라. 근데 그 화살 하나가 어떻든가 옷에 슬기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 어떤가 끈으로 있는 그 슬기에 어떻습니까? 딱 정확히 꽂혀서 어떤가 아합 왕이 그 길앗나무 저쪽에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어떤가 아람 군대의 왕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송안에 전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 그놈만 죽여.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했으니까 이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막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역대하 10장에 보자면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리실 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육적인 어떤 정말 문제와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한 산적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왜 내 문제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늘 어떤가 내 자신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육적인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든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자면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더워서 1시간 때우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든가 가볍게 여기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를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매듭이 어떤 거 먼저 풀어져야 육적인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요가해가고 명상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귀담아 들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정말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올 수 있는, 또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영적인 문제가 풀어질 때 내 생각도 바뀌게 되어지고 내 육적인 부분도 어떤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후서 먼저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자면
그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합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인데 옆집 아버지인지 옆집 아저씨인지도 모르게 어떤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내 영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듭나야 내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어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것은 어떤가 거듭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떤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것 외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아침에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 평안하면 저녁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 평안하면 아침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확신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오늘 우린 육신에 너무 속해 있어서 내 과거의 습관이 내 속에 젖어 있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부분만 보지 마세요. 내 자녀들도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너무 육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육적인 것을 볼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못생겼고요. 뚱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어진 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에 먼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